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정산 대표 변호사 강민경입니다. 예? 사형요? 형법에 사형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그 해당하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근조근 사형이 가능한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정광훈 목사가 마스크 막 안 쓰고 다니시고 집회 열고, 그리고 이번에 광화문에 모였던 이제 신도들 행적에 관련돼서 이렇게 숨기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국민들 모두 생각하고 있으시고, 그래서 더 많이 비난받고 있는 거는 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처음에 어떤 범죄에 해당할 거냐라는 거 먼저 이제 보면요. 우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있었던 이런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처벌 조항은 아니고 원래 있던 법이에요. 감염병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 처벌하는 거냐면, 감염병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전염병 하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막 전염력이 엄청 높아가지고 뭐라고 하지, 바로 막 그냥 흑사병처럼 패스트처럼 쫙 번져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날 것처럼 이렇게 들리니까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2010년부터 이렇게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뭐 전염병이든 감염병이든 떠나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대비해서 보면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마스크를 쓰라고 지금 다 나왔잖아요. 안 쓰면 행정명령이 어긋나면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죠. 정광훈 목사님 지금 300만 원 과태료 받으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자가격리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왜냐하면 2주간은 자가격리가 돼야지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자가격리 또 규정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고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해요. 과태료랑 벌금은 약간 다른 거라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거고요. 벌금은 법원에서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과태료랑.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거죠. 벌금은 그래서 자가격리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아니면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신도들이 누구누구 왔다 갔는지에, 집회에 누구누구 왔다 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고등학생? 전혀 알 수 없는 고등학생들 막 명단이 허위로 막 올라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러면 2년 이하는 아니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마 정광훈 목사가 받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형으로 갈 거냐라고 하면, 사실 사형은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질러야지 사형이 가능하냐면, 살인, 강도 살인, 이 정도의 어떤 위중한 범죄이거나, 위중한 중대한 범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란, 이런 거죠. 반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사형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사형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중한 건데, 실제 이렇게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거의 뭐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불 지르자, 뭐 순교하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반란이다라고 본다면 사형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그거를 진심으로 이렇게 이 정광훈 목사가 했느냐라는 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자신의 어떤 목사로서의 신도들에 대한 그런 설교 차원이지, 그거를 진짜 나라를 엎으려고 아니면 뭐 이런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법률가적인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형시킬 만한
내란죄를 모이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이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하라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이렇게 신고해라 뭐 해라 하는데 절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어떻게 보면 정광훈 목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가장 최대 형량이 아닐까는 싶은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형으로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처벌하는 것도 처벌인데 이 사람들한테 병원비가 많이 들잖아요. 저희 지금 정광훈 목사가 확진 받았고 주순옥 그 엄마 부대 그 대표도 확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주옥순 죄송해요. 성은 희롱은 아닙니다.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주 선생님.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확진을 받아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 우리나라가 전액이 국비로 이제 병원비가 이제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전액 국가에서 다 치료비를 대줍니다. 그렇다면 뭐 정광훈 목사든지 주옥순 대표든지 다 어차피 국가에서 대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러면 보통 최고가 6천만 원에서 평균으로 하면 한 4,5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 최고가 이제 6, 7천이고. 그러면 평균 한 400에서 600이라 하더라도 정광훈 목사나 주옥순 대표나 자진해서 막 나가가지고 코로나에 걸리고 그것도 더 막 또 퍼뜨리고 이러신 분들을 그거를 국가에서 다 치료해 주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국가도 이런 걸 대비해서 마련되어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구상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구상권이라는 게 차 운전하시거나 이렇게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낸 거죠. 이렇게 교통사고를 냈을 때 이런 많이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요. 이 구상권 청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를 이렇게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피해자한테.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를 겪어야 되니까 보험회사든 국가에서 대신해서 내줍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내줬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돈을 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신 내준 사람이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구상권이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가해자, 그러니까 사고를 낸 사람 대신해서 보험료를 줬을 때 보험회사는 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이제 전 목사나 이렇게 주옥순 대표, 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을 해서 국가가 치료비를 내준 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특히 정부에서는 구상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너무 치료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이제 이 사람들이 퍼뜨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 퍼뜨리고 가지고 이렇게 전염된 사람들의 치료비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약간은 더 어려운 게, 진짜 이 전광훈 목사나 주옥순 대표가 퍼뜨린 게 맞는지라는 그죠? 인과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광훈 목사나 주옥순 대표 같은 직접 당사자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퍼뜨려졌을 때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되고 판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지만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요. 정부의 방역 지침 철저히 지키면 이 또한 극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